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대가 깨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을 얻습니다. 또 반대로 실망하게 될 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모습이지만 지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기대했던 것이 깨져서 실망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초인간적인 그런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런 목표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됐었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올림픽 그 시즌에 맞춰서 그 훈련 계획을 다 짜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올인을 했는데 1년이 연기됐을 때 이 훈련을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을 다시 참아내면서 악착같이 그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박수를 쳐줘야 마땅합니다. 물론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도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거기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선수들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일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치유를 기대했다가 안 돼서 실망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진로를 기대했다가 그것이 막혔을 때 또 실망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그것이 틀어졌을 때 실망하게 되고, 누군가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실망했을 때 거기서 또 낙심하게 되고 또 마음이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깨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제 그 바다의 노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셔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그렇게 여겨졌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와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성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럼 그 분위기를, 그 상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기쁨과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감동,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깨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인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간 곳이 홍해를 지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수르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주 척박하고 그리고 살인적인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자칫하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또 그곳에는 또 맹수와 도적을 만날 위험도 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애굽에서 나고 자랐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 홍해물을, 바다를 건너면서 그 물 아래에서 그들의 옛사람,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든 옛사람의 그 정체성 신분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세례받은 사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을 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보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새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게 될 상황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바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 사고도 없는 무탈하고 만사 형통한 삶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늘 즐겁고 기쁘고 늘 복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일이 더 꼬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절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소원을 들어주고 항상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좋은 일들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애굽에서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해안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 해안으로 나 있는 넓고 평평한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이로도 거리로도 가장 단거리예요. 그 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갑니다. 자, 그런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어려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그 해안에는 해양민족인 블레셋이 거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는 블레셋과 만나게 될 수 있고 블레셋이 공격을 받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기뻐하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신이 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라고 났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머리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몸에 배어 있는 문화, 이것은 애굽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버릇이 나오잖아요. 그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가더라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훈련되게 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의 삶을 출발할 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로 막 가면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그 순종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일이 그런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너희들을 광야로 멀리 돌아가게 하는 것인지, 블레셋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것이 떠오르면 너희는 차비하고 떠나가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너희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 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제 출발하고 언제까지 머무를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가르쳐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갈만하다 싶으면은 머무르고, 이게 완전히 백성들의 주도권이 없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소망하는 그 소망을 두는 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일일이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또 점집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내일 일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생기고 바다에도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이민모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모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하는 사역들 여러 가지 노숙자 사역, 어린이 사역, 교도소 사역,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가서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곳에 그런 필요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가서 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선교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이 쓴물이란 뜻인데,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쓴물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한 것이, 그 지명이 이제 후대에 이것을 쓸 때 그것을 마라라고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이 지역에 왔는데 사흘 길 그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갈증이 극에 달했겠죠. 너무나도 물을 마시고 싶은 상황. 그런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은 우리가 이제 갈증이 해결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너도 나도 가서 물을 떠먹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그랬어요. 아마 신학자들은 연구에 따르면은 그곳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짠물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짠물이든 쓴물이든 중요한 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으면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다. 빨리 마시고 싶다 해서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대가 없었으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기대가 깨졌습니다. 실망하게 됐어요. 그 실망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백성들의 모세와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백성들이 즉시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정말 자신들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았지만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걸리는 시간이 사흘. 사흘 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그 기간 광야 내내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평을 토로한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분노를 폭발시킨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뭐 좋아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길을 잘 알고 광야 좋아하니까 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지금 원망을 사고 있어요.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모세의 반응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런 기대가 깨질 때 모세도 기대가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여린 사람은 그 상황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러지 말자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이렇게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물이 달게 됐을까?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이길래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무, 어떤 나무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무의 능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나무는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적용할 때 우리 인생의 쓴물에 십자가를 던질 때 단물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좀 더 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기 전에 곰곰이 볼 때는 사실은 그 나무가 십자가라고 말할 근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어요. 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십자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것 십자가라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저도 곰곰이 더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순종을 한 것입니다. 따져 묻지 않았어요. 아, 이 나무가 뭐라고 그 물이 됩니까? 이 나무 지저분한 데 들어갔는데 더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 마지막 결정판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 순종의 의미로 볼 때 이 나무를 던지는 것은 십자가라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후반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시내산 가지 않았어요. 시내산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기서 기본적인 법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던지는 이 순종의 일과 법도와 윤리를 정해서 시험하시는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목마름의 사건, 그래서 기대가 깨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여호와의 치료를 너희에게도 보이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마른 백성들의 기대가 깨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시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못 믿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훈련입니다.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될 만하다 싶으면 순종하고 이건 내 생각이 안 되겠다 싶으면 뒤로 물러앉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덤벼들고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계산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더니 그냥 그 나무를 집어 던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 율례와 법도를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시험하신다. 그 순종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이 엘림이란 곳인데 거기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12개, 70개 이것은 기본적으로 완전수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정확히 꼭 12개, 70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들이 마시기에, 쉬기에 완전한 만큼의 그런 물과 나무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뒤에 엘림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그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금방 기대가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병을 쏟아냈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조금 가보니까 엘림이에요.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마라가 있지만 그 뒤에 엘림이 또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엘림이 나옵니다. 마라가 나올 때에 금방 또 원망하고 우리 믿음 다 팔아버리고 또 방황하고 떠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더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견디고 버틸 때 우리에게 곧 엘림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대가 깨지고 실망하는 때가 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홍해의 기적 뒤에 광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엘림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실망하고 있는 것, 나의 기대가 깨진 것,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 내가 상처받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망이 소망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내 마음, 흔들리는 내 마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9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온 교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기마다 준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온 교회가 온 가정이 다 참여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 이루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시니어 클럽 오늘 팀장 보고와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귀한 사역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대권 후보자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공격하는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고 질서 있게 경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선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가 그 나라의 우리의 삶을 또 그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